오늘은 영적 순례의 길 24번째 날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하루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며 영적 순례의 길을 오늘까지 잘 걸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끝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고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바울은 어떤 대답을 했었는지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낱낱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영세교회를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또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자녀에게,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남겨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까? 아마 오늘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마지막 내용을 어떻게 당부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 깨어있으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지방에는 그 당시에 사단의 유혹이 굉장히 많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정말 찾고 죄악된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영적인 긴장을 풀게 되면 사단은 여지없이 쫓아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닷가에 별, 불가사리 아시지요? 불가사리는 뾰족뾰족한 별 모양이었고 또 예쁜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서 바닷가에 가면 아이들이 잡아가며 너무너무 행복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해조류인데요. 불가사리가 조개를 잡아먹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불가사리는 처음부터 조개를 날카롭게 공격하고 자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둥그렇게 몸을 감싸고 그리고 조개에게 접근해서 옆에서 놀아주는 척 하면서 어울려주고 조개를 안심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개가 이제 내가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안심을 딱 하게 되면 그때 불가사리는 날카로운 발로 조갯살을 쫙 눌러서 쏙 빨아먹어 버리고 만답니다. 그러면 이로써 조갯살은 꼼짝없이 불가사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영적 긴장을 풀고 있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사리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괴물로 변해서 우리의 간을 빼먹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자다가 그 머리를 깎이게 되었고 눈이 뽑혀서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어린 사무엘은 일찍 부모의 품을 떠나 성전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아이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이었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아이였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은 깊은 잠에 빠져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반면 사무엘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지키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깨어 있으므로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고 당부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얻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오직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사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아니고요. 이곳에서만 나온 인물인데 바울은 이 스데바나를 굉장히 귀히 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고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이들은 다 챙겨가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같이 안아주고 보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바나는 앞에 나서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충만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뒤에서 교회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늘 살피고 늘 부족함이 없는지 말없이 보충해주는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스데바나도 첫 열매이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로서 그 지위와 그리고 연륜을 자랑하면서 의시될 수 있는 거드름 피울 수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실제로 어떠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원케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기운나게 한다, 그리고 위로하고 힘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TV 속에서 CF 광고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소 같은 여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마치 산소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탄소 같고 질소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산소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 분위기를 상쾌하게 해주고 막힌 데를 뚫어주며 활력과 기쁨을 솟아나게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교회에 손이 미처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직접 다니면서 묵묵히 정리하고 또 고치고 메꾸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스데바나 같은 사람인데요. 우리 영세교회 안에 또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에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높이기도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며 은사 받은 것들을 설쳐대고 자랑하기 바빴고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의 일에 말없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정말 알아줘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16절 말씀 이런 자들에게 순종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적 순례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어쩌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만약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16장 14절을 뽑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무리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하면서 가장 실천해야 할 덕목이 사랑인데요. 사랑의 실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일 아니니까 괜찮아. 관심 없어. 코로나19가 다른 사람이 걸렸을 때도 아유 나는 우리 지역은 아직 걸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다른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또 내 일이 아니라고 나와 상관없다고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은 뭐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신앙의 뿌리라고 한다면 소망은 줄기이고 사랑은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 줄기가 높이 뻗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면 그 또한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 나무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동안 받는 사랑에 익숙해 있다면 오늘부터는 모습을 좀 바꾸어서 남이 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섬김, 나눔, 낮아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인데요. 정말 사랑하니까 주어도 갚지 않아도 또 주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면 자식에게 그렇잖아요. 내리사랑이 되어서 저 집 아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손가락질하는 아이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고 내가 낳은 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든든히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계의 미국인으로서 당시 32살 미혼의 그런 결혼도 하지 않는 아가씨로 한국에 와서 평생을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로 왔을 때 월급이 3원이었다고 해요. 300원도 아니고 3원, 30원도 아니고 3원. 그런데 그녀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국인처럼 오히려 얼굴에 치장 하나 하지 않고 남루한 옷을 입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그 3원 자체도 다 썼다고 합니다. 14명의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같이 키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54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당시 죽었던 이유도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긴 재산이 있는데요. 3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거지에게 그냥 담요 한 짝 전체도 아니고 거지에게 반절 잘라준 담요 반쪽,
그리고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2호.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전부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침대 머리맡에 써놓았던 좌우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박수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고 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당시 그녀가 너무너무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아일보에 그녀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재생한 예수,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왔다가 다시 돌아간 그녀라고 평가하며 칭찬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이 땅에 와서 서울도 아니고 저기 전라남도 광주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누구도 그 한 여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선교사의 그 작은 여자 하나의 삶이 사랑의 그 흔적이 길이 남아서 영화까지 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되었던 본문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저와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우리 영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친밀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그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주님이 전능하신 손에 자신을 맡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흐르는 강물처럼 하루 한순간도 정체함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이끄시는 대로 그의 소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쏟게 해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도록 오늘을 굳건히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